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용없어 보이는 일에 대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자, 조금 엉뚱하게도 보이는 제목이지만 제가 한번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던 그 산티아고 순례길 걸었던 얘기부터 잠깐 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 그 길을 걷고 싶어 하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시는데 교훈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뭐 114km 정도 저희는 걸었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 교훈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첫 번째는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기 위하여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끼리는 매우 친절하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다시요.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기 위해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끼리는 매우 친절하다. 시작. 안 하는 사람들은 뭐죠? 네, 그것도 다 못 외워가지고 그러고. 자,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다. 자,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저희가 이제 사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보따리를 메고 이제 출발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같이 새로운 경험이 뭐냐? 부엔카미노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얼굴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인데 같은 길을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걷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가 만나면 거의 100% 인사를 해요. 부엔 까미노, 부엔 좋은, 까미노 길, 부엔 까미노 좋은 길 되세요. 스페인어로. 내가 인사를 먼저 건네면 그 사람이 받아주는 것은 100%. 내가 인사도 건네기도 전에 그 사람이 먼저 해주는 것도 엄청 많았던. 여러분 오산 시내 돌아다니면서 누가 여러분 보고 부엔 까미노 좋은 길 되시라고, 오늘 좋은 날 되시라고 인사 한번 받아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같은 목적지, 같은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서로를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인사하는 것이 참 생경한 경험이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집사람 이제 의미 있는 이제 장소 같은 데서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제가 휴대폰을 들면 영락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제가 찍어드릴까요?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 들어주는 것은 100%고, 부탁하지 않아도 딱 알아차리고, 사진 찍어드릴까요? 두 분이 같이 서보세요. 모든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사진을 서로 찍어주겠다고. 그런 친절도 제가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어디 여러분 공원이나 야외 놀이터에 갔을 때 사진 부탁하면 들어주기는 하지만 일부러 와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적잖아요. 그죠? 한 멕시코에서 오신 여자분은 아무래도 같은 길을 걷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거니 또 조금 쉬면 그 사람이 또 먼저 앞서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서로 몇 번을 만나게 됐네. 그러니까 얼굴이 익혀졌어요. 그러니까 반가워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간에는 자기 배낭을 확 열더니 멕시코에서 가장 좋은 에너지 바 같은 에너지 충전에 좋은 과자가 있는데 그걸 먹어보겠냐고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감리교 목사님 부부랑 같이 4명이서 걸었는데 8개를 꺼내가지고 2개씩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오산천지에 아니면 어디 돌아다니다가 자기 간식 있으니까 먹어보라고 권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누가? 한 번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가다가 노래를 불렀어요. 오늘 우리가 결단찬송 부르게 될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이 노래를 이제 집사람하고 화음 맞춰서 불렀다. 이제 힘을 내보려고. 여러분, 숨을 헐떡거리면서 부르는 그 노래가 얼마나 듣기가 좋았겠습니까? 별로 안 좋죠. 뭐 목소리 헐떡거리면서 듣는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그런데도 누군가 뒤에 따라오더니 그걸 유심히 듣더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한 아주머니가 그걸 비디오로 찍고 우리랑 같이 기념사진도 찍자고 하고, 그게 도대체 무슨 노래냐고 묻고, 이거 SNS에 올려도 되냐고 그러고 그걸 올리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한 번은 어느 날 숙소를 썼는데 옆방에 대만에서 온 모녀지간이 같은 집 다른 방을 쓰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똑똑하고 노크를 하더니 맛있는 쿠키를 절반을 자기 먹고 절반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먹어보라고. 같은 동양인이니까 반가워서 그랬는지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갖다 드리고, 같은 마당에서 빨래를 넣는데 서로 빨래를 먼저 하라고 양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빨래도 같이 널고, 나중에 이제 해가 질 때 보니까 벌써 빨래가 다 말라가지고 집사람하고 빨래를 걷는데 그 양반 빨래가 그대로 있더라고. 그 집사람이 똑똑 놓고 해가지고 밤 안개가 내려오면 아무래도 습기가 가득 차니까 빨래가 축축해질 것 같으니까 이거 빨래 걷으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빨래 걷으라고 말해주고. 지난주 영상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부부가 이렇게 큰 배낭을 메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가 부인이 힘들 것 같아서 밑에서 남자가 이렇게 배낭을 받쳐주는 모습 보셨죠? 이렇게 받쳐주는. 덜 힘들게, 덜 힘들라고 이렇게 받쳐주는 거. 자, 등등. 평소 우리의 삶에서는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친절들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기 위해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부탁하지 않아도 서로 친절을 베푸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참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하물며 천국이라는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을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친절해야 할 사명이 있구나. 서로 인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사하면 인사 받아주고, 인사 받기도 전에 먼저 인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고마울 줄 알고, 작은 것 하나에도 미안해할 줄 알고, 작은 것 하나에도 축하할 줄 알고, 작은 슬픔 하나에도 공감할 줄 알고, 그리고 작은 부탁 하나라도 들어줄 줄 알고, 이게 다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천국이라는 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산티아고 길을 걷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겠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회가 서로 친절한 교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같은 길과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걷고 있다는 증거이겠구나.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깨달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냥 걷기만 하는 이 단순한 도전이 어떤 이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자, 가기 전에도 제가 블로그에서 찾아본 바대로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랬는데 저도 그런 길을 걸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의외로 많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산티아고 길은 세인트, 티아고, 야고보, 성 야고보의 길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예수님이 12자 중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먼저 최초로 순교했지만 그가 순교하기 전에 스페인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는 그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시신으로라도 자기들이 모시고 싶다고 해서 시신을 가져다가 그 스페인 산티아고에 묻어두었다는 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 이름도 산티아고예요. 산티아고.
그래서 가톨릭에서 그 성지순례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성지순례객들의 대부분은 캐톨릭 신자예요. 신앙적인 이유로 성지순례를 한다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의외로 개신교 신자, 저를 비롯해서 아니면 아예 불신자,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그 길 위에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당신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느냐고 알아보니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실직을 당했는데,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그 직장 잃어버린 슬픔을 해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나 여기 왔다. 어떤 사람은 실연의 아픔을 당해서 이별의 아픔을 극복해보고자 그 길에 들어섰다.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취직하기 전에 그 남은 시간 동안 자기 미래를 한번 설계해보고자 그 길을 걷기로 마음먹고 왔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나약한 자신의 육체와 연약한 심령을 한번 강인하게 만들어보고자 하는 의지의 발로로 그 길을 걷고 싶어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목적으로 그 길을 걷는데 다 그 사람들이 한 길 위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실직을 당했으면 거기에 올 것이 아니라 빨리 이력서를 다른 데 써보기나 해야지. 실직을 당했으면 스펙 쌓기 위해서 학원을 등록하기를 해야지. 왜 거기를 옵니까? 실연의 아픔을 겪었으면 다른 남자를 찾아봐야지. 왜 거기를 옵니까? 그런데 관계의 어려움, 인간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그것을 한번 극복해보고자 다 그 길 위에 와서 그냥 하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걷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걷기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결과는 실연의 아픔, 실직의 아픔, 자기 인생의 미래의 설계, 우울증의 극복,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다 스스로들 얻고 가더라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유는 복잡한데 해결책은 하나였습니다. 하물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걸음이 우리 현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도움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산티아고 길에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기서 뭔가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이 여러분의 현실적인 당면 문제도 어떻게든지 해결되는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고 가능성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소용없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문장 명제를 제가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소용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소용없지는 않다.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이 너무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의 진척은 없고 나름 헌신도 하는데 그로 인한 어떤 보장도 없는 것 같다 여길 때 무슨 소용이 있어? 누가 알아줘? 이런 의문이 들 때 너무 강하게 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신앙의 길을 떠나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겠거니 다른 보상이라도 있겠거니 하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든지 보상해 줄 날이 곧 오리라. 이번 순례길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독일에 있었으니까 들은 얘기인데 서독과 동독의 통일 이야기를 아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독일이 2차 대전을 발발시켜가지고 얼마나 인류에 많은 피해를 줬습니까?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 독일이 전쟁을 못 일으키기 위해서 나라를 다 분할 통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서독과 동독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서독은 어쨌든 민주주의가 다스리고 동독은 공산국가가 다스리게 되면서 동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30몇 년, 40년 가까이를 버티다가 불만은 많았지만 여행 자유와도 없지. 다 통행증 끊어서 다녀야 되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어요. 하면 잡혀가니까.
그러다가 말입니다. 언제 통일의 불씨가 탁 점화되었느냐 하면 1982년 9월 달 제가 있었던 라이프지에 니콜라이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 5시 월요 기도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통일을 위한 기도회죠. 여러분, 그까지 몇 명의 성도들이 한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통일이 됩니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고 군사적으로 풀어야 되고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까지 성도 몇 명이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기도한다고 통일이 됩니까?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크리스티안 피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길이 있고 방법이 있을 거다. 우리 끝까지 기도해서 모이자. 그렇게 모였더니 몇십 명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회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1989년도에는 7만 명이 모여요. 7만 명.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마당에서 기도하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동독 경찰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산을 시켜보려고 해도 경찰 숫자보다 군중들 숫자가 너무 많고 강제 진압하기는 너무 사상자가 클 것 같으니까 내버려 둡니다. 도대체 이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나 비밀 경찰을 집회 때마다 교회 뒤에 배치시켜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크리스티안 피러 목사님이 무슨 설교 내용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이 책 142페이지에 크리스티안 피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권사님 한 분이 책을 써서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돈을 가진 자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적대자를 말살하라고 하지 않으셨으며 첫째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오래된 것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하지 않으셨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근심 걱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지 크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천국을 얻는다. 등등. 어떤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어서 자유에 대한 그 의지가 결국은 터져나가서 1989년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10월 3일 우리나라 개천절날 서독과 동독이 있을 수 없는 통일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돼요. 표현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무력 충돌도 없었고요. 진열장의 유리창 하나 깨진 적이 없답니다. 어떤 무력도 없이 그냥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교회는 지금도 우리나라 통일부 관계자들이 성지처럼 여기는 교회가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독일에 가면 꼭 방문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로 소용없어 보일 수는 있으나 소용없지는 않다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를 참 주목합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부터 9장까지 말입니다. 사람 이름만 1160명이 나옵니다. 제일 재미없는 성경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예요. 사람 이름만 나레비로 나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이제 족보를 기록한 건데 사람 이름만 쭉쭉 나오다가 역대상 4장 9절에 역대기 기자의 펜끝이 딱 머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야베스예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여러분, 보통 아빠가 아기 이름을 짓잖아요, 그 옛날에는. 근데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비가 씨를 주고 어머니가 뱃속에 잉태했는데 낳아보니까 아빠가 안 계신 거야. 유복자죠.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애비 없는 집안에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임신 사실을 얼마나 저주스럽게 생각했는지 야베스가 태어나자마자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짓습니다. 야베스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야 이 고통아, 야 이 고통아, 큰 고통아. 여러분, 어느 어미가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습니까? 친구들도 너를 고통이라고 부르고, 어미도 고통이라고 부르고, 학교 가면 고통아, 고통아. 여러분, 듣는 야베스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존심 다 무너지고, 자존감 무너지고, 나는 팔자 틀려먹었다.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나 잘못 태어났다. 난 내 어머니가 나를 고통이라고 이름 불렀다. 살 길이 없습니다. 팔자를 고칠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근데 4장 10절에 뭐라 그랬죠?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팔자 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주님밖에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이 뜻입니다. 이런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베레크라는 말입니다. 동사로 바꾸면 바라크가 됩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는 뜻이에요. 그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입에 풀칠이나 하게 해주세요가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가 선한 영향이 있는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 크지 않아요? 그냥 입에 풀칠만 해도 되는 정도와 해도 감사할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 대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베스를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소용없지 않습니다. 소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기도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 소용없는 일을 하셨네,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5병2호로 5,000명을 먹이고 7병2호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요? 근데 예수님의 인생의 결론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무슨 잘못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는 양반에게 십자가라는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에 죽이라고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로 불과 5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인물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환영이 불과 야유로 바뀌는 데는 5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무지했다 그렇다고 칩시다. 심지어 그래서 빌라도가 하도 유대인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모함하고 하니까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에서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꾀를 냈어요. 마침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는데 살인죄고 극악무도한 방화범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 되면 어떤 죄수라도 너 석방시켜주는 전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물어요. 당신들 예수를 자꾸 죽이자고 하는데 6월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석방시켜주는 전례가 있지 않냐?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 바라바라는 극악무도한 죄인, 방화범의 살인자, 이 죄수를 놓아주는 게 좋겠냐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요. 빌라도 생각에는 설마 예수를 살려주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무리들이 대상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그 군중들의 야유를 들을 때 예수님의 자존심은 얼마나 상했을까요? 그동안 그들을 향하여 베풀었던 수많은 선한 행위들, 가르쳤던 말씀들, 섬겼던 것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었구나. 무리들은 무지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지극정성은 말할 것도 없어요. 눈물겹습니다. 깜도 안 되는 12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고 24시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심지어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의 손으로 직접 씻기시는 세족식도 거행하시고 얼마나 더 12제자를 섬겨야 합니까? 그 정도면 충분했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고요.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고요. 회개 맡았던 가룟유다 예수님 팔아먹었고요.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시다가 얘들아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너희들 나를 위해서 여기서 잠깐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 내가 저기서 기도할 테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이 친구들이 뭐 하고 있다? 다 자고 있더라. 고세를 못 참고. 얼마나 한심하게 이를 짝이 없나요? 그동안 3년 동안 퍼부었던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본이 하나도 소용없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다 소용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일 뻔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용없어 보였지만 소용없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 이후로 증명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지켜보던 백부장 하나가 뭐라고 고백했죠? 마태복음 7장에 그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유대인인데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으로만 품었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원래 죽으면 들어가려고 사두었던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려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된 거거든요. 또 하나 니고데모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영생에 대하여 토크하기 위하여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가 있습니다. 그 율법사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주옥 같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했습니다. 니고데모 한 사람 놓고 저자 직강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니고데모에게 했다고. 근데 니고데모는 그냥 가버렸어요. 아, 소용없구나. 이런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이 친구는 들을 귀가 없구나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그 모습을 보고 니고데모가 향품을 준비해요. 향품.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소용없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날 그 영생에 대한 토크가 있었던 그 밤에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 믿음을 키워오다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향품을 준비하는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 거죠. 뿐만입니까? 다 도망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부활 후에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도 그 예수님 까닭에 십자가의 피 흘림 까닭에 저와 여러분도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신 일이 없지만 그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은 지금도 베스트셀러, 전 세계 6,500개 언어 중에서 4,500개 언어가 성경이 번역될 정도로
유명한 책이 되었고 지금도 1초에 한 번씩 찍어내고 있으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큰 건물도 지으신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교회는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소용없어 보였을 수는 있으나 소용없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증명하고 있다고 믿는데 동일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필요 없고 소용없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여러분의 찬양 한 곡조, 여러분의 섬김 손 하나의 동작까지라도 주님은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바울 얘기하라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장로님들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말려요. 선생님, 예루살렘만큼은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듣자하니 예루살렘에 가시면 선생님 오면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차라리 에베소 교회에서 저희들과 함께 목회하시지 왜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하십니까? 장로님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목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방인들이 모아준 그 헌금, 그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생겨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이방인들이 실시간으로 모은 헌금이 있는데 그거 내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받으면 좋아할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그 헌금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헌금까지 모아서 전달했으니 이제 당신들도 마음을 좀 열고 이방인 교회 형제들도 같은 형제로 좀 받아주시오. 내가 그 부탁 좀 하러 가려고 합니다.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없이 하고자, 그를 붙들어 무리를 충동하여 없이 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결국은 죽어 마땅한 존재로 낙인 찍히고 재판을 받게 되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심지어 사도행전 22장에서는 간증을 해요. 간증, 공감대 형성, 이전의 자기, 변화된 계기, 새로운 사명, 히브리 말로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당신들과 똑같은 히브리인이었다. 원래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왜? 우리는 예수를 죽인 민족인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버리면 스스로 자기 부정이 되니까 그것만큼은 용납이 안 되잖아. 어떻게 죽인 예수를 우리가 믿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못할 일이다. 나 그거 잘한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다. 근데 다메섹으로 거의 가서 강렬한 빛 가운데 나 예수님 만났다. 그 양반이 내 이름을 2번 부르더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시더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라서 예수님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이요,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사도행전 22장 22절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를 붙들어 그를 없이 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하나도 통하지 않아. 먹어주질 않아. 듣지를 않아. 소용없구나.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소용없구나. 그래서 소용없는 줄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할 때, 뜯어 말릴 때 내가 오지 말 걸 후회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뭐죠? 바울아,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 보낸 것은 말이다.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야. 그건 경유지일 뿐이야. 너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다? 로마야, 로마.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세스로 예루살렘에 가도록 허락한 거야. 너의 그 고통과 박해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아그리파 왕에게 2년 3년 신문을 받았지만 결국에 로마의 호송선을 타고 배싹 한 번 안 내고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가게 됐을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는 여정 동안 호위병들이, 근위병들이 바울을 지켜주고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왔고 조선 땅에도 건너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걸음이 절대로 소용없는 걸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해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말미암아 유럽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바울의 13개의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전했던 말씀이 체계화되고 조직화되고, 그러면서 아주 교리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이 체계를 만듭니다. 신약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볼 때 정말로 예수님으로만 끝났다면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에서만 빙글빙글 돌다가 없어지는 종교였어요. 근데 그것이 바울로 말미암아 로마로 퍼뜨려지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은 바울교를 창시해도 될 만큼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하나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의 좋은 장치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있는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 교회 7교회 중에 7교회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가말리엘 스님 밑에서 배운 바울과 동창입니다. 동기는 아니어도 동창이에요. 같은 학교 출신이란 말입니다. 같은 스님에서 배웠어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멀미를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동창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는데 사울 앞에다가 옷을 두었다. 근데도 눈 하나 끔뻑하지 않아. 눈물 하나 흘리지 않아. 걱정해주는 표현이 없어. 심지어 8장 1절에 몰아보면 스데반이 죽는 것을 사울이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성이 나빠도 적어도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 있다면 자기 그래도 한때 동창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른 종교를 믿다가 전도를 하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혀라도 찰 수 있잖아. 고개라도 돌릴 수 있잖아. 참 불쌍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런데 마땅히 여겼다. 잘 죽었네? 이렇게 생각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인간성이 완전히 바닥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으니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든 끈이 뭐냐?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장면을 보고도 자기가 눈 하나 껌뻑하지 않았던 이 못된 인간, 나 같은 인간.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인간이다. 나는 내 동창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이 과거의 자기 모습을 알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누가 잘한다 박수 주면 아니라고, 저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나한테 박수 치지 말라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바울이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바울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소용없는 그 순교 하나가 바울을 평생 겸손으로 붙들어낸 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죽는 그 억울한 죽음의 순간에서도 자기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래. 그 기도가 누구의 영향을 주냐면 얀 후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번에 제가 체코에 가서 얀 후스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그 얀 후스의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콘스탄츠라는 곳에서 억울하게 화형을 당합니다. 불에 타서 죽어요. 근데 그 마지막 타서 죽는 모습 속에서 그 얀 후스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적을 남김없이 용서해 주소서. 당신의 그 자비로 나에게 가해진 잘못을 갚지 말아 주소서. 남김없이 용서해 주소서. 당신의 그 자비로 나에게 가해진 그 잘못을 갚지 말아 주소서. 여러분, 이 야노스의 기도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로부터 나왔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가 소용없고 부질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얀 후스의 기도에 이런 영향을 주었다.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죽을 때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무고하게 헐뜯는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서 들을 때 감추고 침묵하는 법을 가르치소서. 오직 아버지께만 털어놓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맡기게 하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소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소서. 루터의 마지막 기도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 기도는 누구로부터 나왔죠?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기도했다? 주여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기도가 스데반의 기도로 이어졌고 그 스데반의 기도가 얀 후스에게 그리고 루터에게 이어지면서 그 부질없는 기도 한마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이야. 오늘의 결론입니다. 소용없어 보이는 믿음의 길이지만 절대로 소용없지 않다. 전 세계에서 각양의 이유로 그 산티아고 길에 서 있는 그 순간,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이유들을 해결받고 가듯이 하물며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이 뚜벅뚜벅 피곤해도 여러분 며칠 걷다 보니까 정말로 택시 타고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냥 걷기 싫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또 걷자. 피곤하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걸었더니 뭔가 거기서 답이 나오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좋게만 하겠습니까?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지요. 하기 싫을 때도 있지요.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지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지요. 팽개쳐버릴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여기에 답이 있다 생각하고 걸으면 절대로 소용없는 길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이 증명해 줄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길 위에 여정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좁고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그래도 그 길 위에 답이 있음을 알고 뚜벅뚜벅 오늘도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반드시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안아주신 것을 소망하며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소용없어 보일 수는 있으나 절대로 소용없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둠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